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계시의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이제 오늘 끝나는 거죠.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특별히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초점이 특별히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많이 강조를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벌써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연양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그 초점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메시아에서는 우리 그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포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너의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70년 후에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와서 저들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회복한 거죠. 사실 이런 객관적으로의 나라, 왕을 세우고 자립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와서 어떤 나라를 그들이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나라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겁니다. 예표.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런 예표적으로 실제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포로로에서 귀환해서 너희들이 본토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로운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표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그 예언의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기에는 벌써 재림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결국 그가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하나의 그 once for all, 단번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산으로 말하면, 여기서 산으로 보면 이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 봐요. 그럼 구약에서 볼 때는 이 산이 하나로만 보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서 보니까 이미 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산이 있구나. 여기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볼 때 그냥 하나의 산으로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산 앞에 밑으로 가면 멀리서 산을 보면 그 산 하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산만 넘으면 이제 어디다 하는데 그 산을 넘었는데 아직도 그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어. 그처럼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계시적인 면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이면서 우위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위로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데 미래적으로 다시금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의 백성이 올레디 되었고, 그 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이미 받을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미 올레디의 성취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완성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에서 완성될 걸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는 70인용 라틴 벌겟역에서 히스게엘, 그래서 우리 현재 영어와 우리말에서는 에스겔로 이렇게 본서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저자는 바로 에스겔 자신입니다. 이 특별히 에스겔 자신이 1인칭을 사용해서 나라는 1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자신이 저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바로 에스겔 자신이다. 그런데 그는, 이 에레미야는 포로 이전에 활동한 사람이라면, 그래가지고 포로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는 그 전에, 그 다음에 에레미야, 끌려가지 않고 그는 남아있다가 애굽에 도망가고 반역자들에 의해서 애굽까지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긴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될 때 같이 끌려갔어. 거기 가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진 자였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예언자 역할을 한 겁니다. 선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에스겔은 그 예언자 역할을 하면서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은 빨리 다시금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선자는 이러한 포로가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니까 이 징계를 잘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가야 된다 하니까 그들의 바라는 거하고 다르니까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을도 당했습니다. 에스겔 선자도. 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그 선지자들, 거기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심지어 왕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다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는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적으로는 진정한 부름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구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당했다.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에스겔서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징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불신자들이나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그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심판과 그런 고통이 임할 때는 그것은 징계예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불순한 저런 것들은 다 제거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연단의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너희들이 이거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니까 이 징계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70년이죠. 70년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에스겔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대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있으니 징계를 바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면 때가 되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참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메시지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국은 그 배후에는 그 깊은 뜻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8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본서는 자기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고 있다. 영원한 목적, 죄 짓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우선 1차적으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될 것이라고 1차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시고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벨의 이제 내용을 분해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1장에서 24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거기서 첫 번째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러내십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오면, 지금 공격해 온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그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겁니다. 파수꾼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들이야. 당연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대기로 쓰였다가 다 무너뜨리고 다 부러뜨리실 건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멸망을 그는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3장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순실한 소망을 가졌던 백성들에게는 우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는 거.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 소망이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백성들에게, 오늘 신약에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일차적인 소망을 좀 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회복시켜서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그걸 회복시켜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우선 위로가 되지고 우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다 끝난다면 조금 지나다 보면 몸은 또 다시 아프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겨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과 위로를 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위로는 주께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오셔서 영원한 그날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그 죄악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의 하나의 그 상속자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서 그와 함께 다스리면서 그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 믿는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그게 위로고 그게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그 아주 우리가 인생에 남는 게 마른 뼈들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거기 보니까 뼈들만 해골들만 무성해 버렸잖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자신은 그거는 자기 인간적인 근거로는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다시금 다 붙도록 하라. 그 뼈들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육이 붙도록 하라. 살이 붙도록 하라. 일어나도록 하라.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제 포로에 끌려가서 다 정말로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내서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1차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언과 함께 궁극적으로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1차적인 그 당시에 회복의 그런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는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고 고통을 당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1차적인 그런 회복의 위로의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에서 장차 그때 마지막 날에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그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시면 그 영원한 나라가 심판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는 그 영광의 그 나라가 꽉 열릴 것을 바라보는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야. 이런 예언들을 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신실한 자들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도 시몬 같은 선지자 그다음에 안나 같은 선지자가 다 이제부터 나를 고난에서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정말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런 악한 나라들 로마의 그런 압제 이런 것도 아우산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걸 바라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오셔서 이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막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그가 예수님 오셔서 바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위로의 메시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악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뭐 경고의 말씀을 주지만 실제적인 어떤 심판의 뭐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통해서 오실 그 일을 우리가 당신을 오실 그 일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단번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림과 이 재림이 같이 동시에 그 예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도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맞다. 그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우리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그 나라가 이미 오셨다. 그 나라가 임했다. 영원한 그 나라 백성들에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we are belong to eternal kingdom.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 나라를 영광으로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별도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영광스러운 자라는 그걸 선포할 수 있어.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좀 아프고 힘들고 뭐 있더라도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니까 주님 오시면 그걸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꿀 것이니까. 그러다 죽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 나라를 이룰 거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이 땅에서 뭐 주시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쓰면 되고 뭐 그것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구약의 백성들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부활, 결국 새 이스라엘의 부활, 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현재적인 나라로서의 그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이제 성취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에스겔서에서 신학적인 주제라면 에스겔 자체에서 신학적인 주제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는 에스겔서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연관되는 부분을 좀 폭넓게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개론을 그냥 인트로덕션 정도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덕션에서 좀 간단히 다루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와 더 나아가서는 성경 신학적인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를 계속해서 각 권마다 그 내용을 다루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인트로덕션도 보고 있지만은 그런 이런 전체적인 주제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학적인 주제로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이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실 때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환상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걸 볼 때 그분의 초월성, 그분의 거룩성. 지금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천사가 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그 외로 에스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죽임으로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도 다 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시에 빠질 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자, 남은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주제인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있으시기에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징벌로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단해서 그들을 연단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말씀하시는데, 궁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임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100% 작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100%또 작동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자비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또 다 이루게 하시면서도 그 공의 속에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그런 축복, 승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성. 좀 서로 약간 뒤풀리게 되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sovereign God,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 서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일반 역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그대로 허용하시기도 하면서 역사의 모든 것을 일궈가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대로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궁적인 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도의 궁적. 결국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들이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잘못돼서 계속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나는 일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보면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개인적인 책임.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번에가 아니라 사실은 벌써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솔로몬 때 벌써 우상 숭배 얼마나 빠졌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결국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루살렘이 가득 이방의 공주들, 이방의 그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지역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로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눠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거기 가지 말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쟤들이 우상 숭배, 쟤들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계통의 그 왕들의 그거는 유지시키시면서 그래도 회개하는 그런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유다마저도 다 우상숭배 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했잖아요. 자, 이것이 공동체적인 그 역사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지은 죄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순수한 소수의 사람들이 또 뭐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시포도를 먹었다가 그 아들이 이가 시린다가 되면 어쩌미냐 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돌보지 않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결국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말하면 결국 조상들의 죄도 있지만 결국 너희들 자신도 그 죄에 동참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한 그런 너희들이 범죄한 죄악 결국 개인적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본인들의 잘못 없는데 그 부모들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이전의 것으로 돌리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책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여기서 보면요. 자, 여기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도성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처소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로부터 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가 포로에서 도와서 그 유다 땅에서 이루어질 그거를 바라보는 것, 보여주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쫙 임재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신약에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거기서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영원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계시록을 우리가 거기로만 끝나지 않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 성취, 완성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또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참된 구원받은 남은 자들과 함께 또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남은 자들을 다시 구속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래서 공동체가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가서 공동체가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있지만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 참된 남은 자들, 참된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있는 그런 공동체의 지역의 교회들이 완성돼 세워져 간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 어떤 면에서 새 이스라엘이래. 새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 이스라엘, 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통로로 쓰이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것은 신약에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나라까지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성경신학적 메시지를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에서 환상 가운데서 이 강물이 제단 남쪽에서 막 흘러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막 생명을 주면서 막 나무들이 무성하게 막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해라는 건 죽은 물입니까? 데드시 사해 죽은 물이 바뀌어가지고 신선하게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는 환상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완성한다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이게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축복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여기 참 목자. 우선 잘못된 목자들, 영적으로 잘못된 목자들, 이런 목자들에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자신이 참 목자가 되셔서 그 그들을 본토로 다 데려가실 것이다. 참 목자가 돼서 다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참 목자를 세우셔서 그 참 목자가 이제는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의 예언적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참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거기서 위로와 그런 인도를 받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예언하면서 궁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자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참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목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참 목자는 여호와 자신이고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고 그 당시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본토에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미래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분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자, 새 마음과 새 영. 이 에스겔서에서도 주시는 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굳은 마음, 그들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 그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후에 거기서 유다 지방에서 이루어질 일을 1차적으로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지만은 거기 와서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 돌아온 자들이 또 거기서 자기 집들만 짓고 거기서도 또 악을 행하면서 또 잘못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하고 막 그런 일이 회개 운동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의 성취의 예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제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만 또 부족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낫옛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not able to sin, 죄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구원하시냐면 able not to sin, 죄를 질 수 아예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그런 에스겔서의 그런 예언이 그리고 시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실 것인데 그것의 완성은 주의 재림의 그날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 올레디와 낫옛이라는 한 두 개 속에서 우리는 낫옛만 바라보면 구약 백성처럼 우리는 아직도 뭐 구원받지 못하고 제대로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례원까지 온 모든 구약의 백성들보다 세례원 포함한 백성들보다 바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라는 것,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바라왔던 성취가 신약에서는 이미 성취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예표, 특별히 이제 마른 뼈들의 그런 환상을 보시면서 결국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군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와서 본토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다윗의 왕국이라는 강력한 외적인 국가를 세운다는 그런 궁정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점점 영적인 영원한 관점을 자꾸만 생각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예표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육신적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린 나라를, 육신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진짜 메시아는 이 자기들을 세계 나라의 하나 우퉁거리는 육신적인 왕국을 세울 그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나라를 지금 추구하는 면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하고는 떠난 이단들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잘못된 거는, 이단과 잘못된 것들은, 이교나 이단은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가 원래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금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우리는 현재 확신 가운데서, 이미 올레디의 확신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89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시죠.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자 예표인 것이다.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들은 결국 모형이자 예표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26장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름이 뭐 다니엘, 에스겔처럼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라고 부르게 돼 있고요. 이 다니엘서에 특별히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애용하고 좋아하는 내용들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연극도 선극도 하고 또 설교 때 많은 인용도 하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즐겨 보는 본문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묵시예요. 여기서는 다니엘이 진정한 선지자 같은,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너무 이것은 깊이 있고, 이것은 너무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그 난해한 계시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여기서 상징적이 있기 때문에 상징은 거기서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감추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징에는요. 그래서 상징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데는 무리가 간다는 거. 그래서 상징의 핵심적인 그 의미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감춰져 있는 것은 그대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다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후반부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묵시록으로서 중요하면서도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자는 이 다니엘도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보다 그 이후에 그는 더 많은 역사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 당시에 끌려갔다면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는 페르시아 아니에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헬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헬라가 들어올 때까지 3대 이게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의 그 통치자로서 있으면서도 예언자로서 선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로는 이 다니엘이 이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다니엘의 그런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목적으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셔서 열방의 역사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왕들을 통치하시고 그 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것들도 예언하는,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나오는 건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인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들어왔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로마가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 특별히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자들이,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 왕국이 세워졌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지 않을 그 나라를, 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인헤리턴스,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축복을 다 그들이 누릴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것은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아니고, 이 세상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게, 이 세상 것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스러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죽음의 위협이 온데라도 그냥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91페이지에 중간 밑에 제일 보면 내용분의 바로 전입니다. 본서는 열국의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성과 주권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훗날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분노의 결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의 때가 될지라도 메시아는 올 것이고 영원한 왕국이 확립될 것이다. 자, 분해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세 친구 다니엘까지 4명이 참 굉장히 총명한 자들로서 뽑혀가지고 왕국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들은 참 지도자가 될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결심했잖아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놓고 그것에 그들이 절했던 그 제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우상에게 아무리 드려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먹으면 된다고 신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실제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우상으로 드려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먹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민법이라는 게 주었거든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먹지 말고, 그리고 먹으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직도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명령의 시민법이 있어요. 이 시민법을 따르는 것이 구약에서는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저들은 그걸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고 책임을 맡은 자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걸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너희들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관리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흘만 문제를 한번 우리가 시험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안 먹고 그 열흘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을 와서 보니까 옆에 고기 먹고 잘했던 사람들보다 이들은 더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지혜 주셔가지고 더 지혜롭고 총명이 뛰어나고, 특별히 다니엘은 큰 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더 주신다, 이런 걸로 우리가 설교하고 이 내용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예, 신약에서 우리가 적용하려면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해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봅니다. 그 신상에서 보면은 이제 신상이 네 개가 나눠지는 것, 신상의 네 개 신상에서 보면 내왕국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 내왕국은 머리에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제 네 개 왕국을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의 왕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세우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우주적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기서 바벨론 왕의 신상을 통해서, 그 신상이 머리, 가슴, 발, 이렇게 네 왕국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결국 뜨여 있는 공중에 있는 돌이 큰 알라스, 그 신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큰 산을 이루게 한다. 그것은 결국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피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영광의 그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환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세 친구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러면서 두려움은 가졌지만은,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하나,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동상 같은 거를 하나, 느부갓네살 동상 하나 세웁시다. 그리고 동상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거기에 통치에 굴복하고 통치가 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다 이게 세 친구들이 점점 잘 되니까 이걸 모함해서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참 배후에는 어둠 사탄의 그런 세력들의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세 친구가 왕에게 불려왔지만 세 친구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푸른 불 속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7배나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세 친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세 친구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군사가 타버렸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죽고 세 친구들은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 푸른 불 속에. 근데 죽지 않고 거기서 거닐고 한 사람이 함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바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사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일어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를 높이고, 오히려 그를 더 높이고, 그를 모험했던 자들을 오히려 더 숙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4장에 가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해서 꿈에 그냥 왕이 그냥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헤매고 그런 것들을 들짐승하고 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 느부갓네살을, 교만한 느부갓네살 하나님 쳐서서 징계하시고, 그러나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석한 것이 있고, 5장에서는 이 벳세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벳세살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이 벳세살이 교만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갖고 왔던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에서 썼던 그런 그릇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술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때 그냥 갑자기 벽에다가 그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막 메네베데 은혜 바르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해석할 수 없을 때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당신이 미달됐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패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벨사살이 얼굴이 하얘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저기 배신을 당해서 사살됐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것도 극적이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모든 하니까 또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딱 눈 보니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분명히 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 저 고개 하나의 그 출애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4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뭐 하지 못하도록 이걸 명령해 내리십시오. 그래야 왕의 왕권이 더 집중이 됩니다. 뭐 이제 뭐 느부갓네살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에 왕인 도장이 찍혀서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오히려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거기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창문까지 열어놓고 다 보여주니까 이건 완전한 이건 뭐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갖고 왕한테 갖다 제시하니까 왕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명령을 그걸 폐지하면 이건 뭐 저기 안 서버리니까 면이 안 서버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사자 입이 꽉 막힌 가운데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왕도 그 직접적으로 그건 뭐지만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걸 보고 문을 닫아놓았을 때 마음속에 참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딱 문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갖고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이 내가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오히려 저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던지시자마자 사자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잡아서 으깨가지고 그들을 죽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시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는 끝까지 승리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도 또 거기서 건재했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올 초기 때까지 다니엘은 건재하면서 그는 거기서 통치자로서 그 사역을 하면서도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6장까지는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돌보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너무나 난해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4개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10개 뿔이 달려 있습니다. 10왕이 거기서 나오죠. 그 하나님 그 10왕을 다 폐해버리시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7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결국은 왕들을 다 피하신다는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성취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오셔서 악한 사단의 그런 왕권 그런 것들 다 제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왕들까지 다 피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폐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여기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다시금 집권하고 헬라가 4개로 나눠질 것이고 4개로 나눠질 것이고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4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걸 또 통합해서 지배합니다. 9장은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때가 다한 것을 알고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차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의 영원한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했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을 합니다. 나단의 여기 지금 어디 쪽에 나오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해서 결국 고레스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까지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 같은 이 그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초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11, 12장의 예언의 서론이고 그리고 11장의 12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가 결국 네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헬라가 네 개 나라로 되잖아요. 이 네 개 나라가 나눠지면서 거기서 막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믿는 자들에 대한 막 박해와 고통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을 일어나면서 결국 적그리스도도 일어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헬라 이후에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요. 자, 심판적인 신학적인 주제로 심판과 구원 한 네 가지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로서는 심판과 구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이걸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건 확신적인 것을 다니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걸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둡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그의 구원을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의 의미. 다니엘서의 묵시에서는 상징적인 것을 많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굉장히 아주 끔찍한 그런 확실하면서 끔찍한 그런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이 그렇게 끔찍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심판의 확실함과 함께 끔찍함과 함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보이는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결국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앞세 시대의 삶의 지침서 하나님의 수고도 그 당시에 그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압제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가 되고 위로와 격려서가 되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유익되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압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통 살아가는 오늘 신약에서 오늘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런 위로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고 막 혼동스러운 일이 막 여러 가지 다 일어나고 뭐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환난과 막 악한 일들과 별일이 다 일어나고 막 이런 속에서 이게 우연이나 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선하게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삶의 지천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제로 그런 한 예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 뭐 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일까지 있지만 결국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오히려 그를 방해하는 자들을 다 죽게 하시고 다니엘을 더 크게 세우셨다. 3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까지 그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다시 거기서 건집을 받으면서 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받았다. 뭐 이런 거. 결국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승리. 여기 이 다니엘서에는 악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래 악이 존재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내짐승, 특별히 내짐승, 이게 악의 상징 아니에요. 내짐승. 여기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가지고 이런 좀 악의 그런 상징들이, 그런 네 나라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동상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다가 서로 대적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다 멸망시키고 다 풀어뜨린다. 하나님은 그런 인자 같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나라가 망하지게 하시는데, 아직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의 그 날에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성취하셨지만 영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실 그 나라가 주의 재림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나가고 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196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 여기서 다니엘이 70년이 이제 다 된 것을 알고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70년이 다 됐으니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결국 이 황폐케 하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곧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함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국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여기서 예언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다니엘이 들 때 좀 때가 되면 70일에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대로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교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 그것이 6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와 또 같이 연관이 돼요. 인자 같은 일은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일. 인자 같은 일은 결국 하나의 천상적인 존재, 결국 하나님, 사람이 아닌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분이 성육신에서 초림으로 오시고 마지막 재림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초림과 재림, 특별히 재림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다시 갔다가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인자 같은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초림과 함께 재림에 대한 초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적 메시지로서 미래에 대한 이상인데, 197편에 미래 다니엘은 고레스 당시부터 이제 활동을, 당시까지, 그러니까 로마 아니죠, 헬라 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왕국으로 나누죠. 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일찍 죽음으로 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버립니다. 그때 셀루시아라는 한 4개 왕국 중에서 한 왕국이 특별히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셀루시아 왕국에서 궁적으로 헬라 문화를 거기다 막 집어넣고 막 그냥 성전에다 돼지피를 갖다 뿌리면서 막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참 믿는 그 순수한 백성들은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인자 같은 재림의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그 나라 완성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이상을 특별히 심어주면서 결국 이 미래에 대한 이상이 신약에서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연관시킨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자 이제 19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쭉 그런 말씀 읽었습니다.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나오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이걸 살펴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198페이지 메시아의 승리. 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그 왕국에 대한 승리, 이걸 다니엘서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의 그날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까지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최후 승리를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199페이지에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세상 나라, 특별히 바벨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 바벨론, 이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상 네 가지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인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들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로서 그걸 주관하시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뜨인 돌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의 손이 아닌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와서 그걸 쳐서 온 세계 흩어지게 하시고 태산을 이루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위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 어떤 면에서 이것이 미래적인 재림의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신약에서는 올레디로서 이미 그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미 세워져 갖고 그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그것이 완성을 향해서 재림의 그 날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올레디에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미 세워진 올레디 속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곧 완성하실 그 영광의 그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살면서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하다가 우리 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아멘 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그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여기다 놓고 우리의 영혼은 축교로 가면서 그 나라를 같이 기다리면서, 앞서간 성도들이 다 지금도 그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 가서 마지막 완성될 그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어쨌든 우리의 궁적인 소망과 기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확실히 우리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